11월 16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오늘 나눌 욥기 26장은 빌닷에 대한 욥의 답변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었는데요. 25장은 빌닷의 마지막 변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길지는 않지만 짧은 답변임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큰 자극을 주는 그런 답변인데요. 이제 욥의 세 친구들과의 변론에서 친구들 중에 마지막으로 한 답변이 빌닷의 세 번째 답변입니다. 그리고 소발은 더 이상 답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소발은 두 번 답변을 하고 엘리바스와 빌닷은 세 번 답변을 했는데 25장이 세 번째 답변입니다. 저희가 주일 본문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그리고 계속 내일 본문까지 나누어 가려면 빌닷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변론을 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빌닷의 마지막 말이 있는 25장을 보시면은 6절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지요. 빌닷의 말은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이 이전에 했던 이야기와 그리고 친구들이 했던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우리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어땠는지 좀 정리하면서 빌닷의 마지막 말을 좀 정리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닷이 한 말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 욥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침묵하시기 때문에 약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욥이 이야기를 했는데 빌닷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악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기에 그들이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범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서도 모든 것을 다 내려다 보시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이룬다. 빌닷은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고 의인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욥이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도 지금 빌닷은 한결같이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주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는 욥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욥이 지금 악인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범한 욥이 하나님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항의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막 흥분해서 변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욥이 빨리 자신의 이 악인됨을
자신이 지금 범죄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고난받는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해야 이게 이 변론이 끝날 건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이, 뭐 빌닷을 포함한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그게 또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욥이 지금 이 친구들이 말하는 이것과 지금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도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답답한 거고, 예. 그러나 이런 욥의 마음은 친구들이 전혀 헤아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욥이 그 자신의 범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지금 억울하다 생각하더라도 그래도 자기의 잘못을 보고 빨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해결점이다, 이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이 지금 세상 질서를 그렇게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스리고 계시고 있다고 지금 믿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펼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빌닷의 주장, 그리고 또 친구들의 주장에 대한 이제 욥의 마지막 답변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오늘 26장부터 쭉 나오는데요. 그 뒤에는 친구들의 변론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욥이 어떻게 답변하는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빌닷에 대한 욥의 답변인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 욥이 보통 친구들에게 답변을 할 때에 2인칭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라고 세 명의 친구들을 다 부르면서 사용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보면 너라고 2인칭 단수를 사용해요. 너라는 것은 지금 빌닷이잖아요. 빌닷에게 지금 직접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욥이 그 빌닷이 한 말에 지금 자극을 받아서 딱 빌닷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이야기죠.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예, 비꼬는 말이죠. 너가 힘없는 자를 참 도와주지 않는구나 하는 말이고,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구원하여 주지 않는다 하는 그런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라면 그 사람을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빌닷이 그런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죠. 욥 자신이죠. 예, 힘없는 자, 지금 기력 없는 팔과 같은 그런 존재로 지금 욥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지적만 하고 있고 야단만 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진심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욥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가 막 나를 몰아붙이고 있는데 사실은 나는 도움이 필요한 자다. 너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하고 또 죄를 지은 죄인이라면 그렇게 막 야단치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헤아려 주고 내 상황들을 좀 한번 들어주고, 만약에 잘못됐다면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공감하면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잘못했다고 넌 죄인이니까 무조건 회개하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너의 모습으로도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절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것도 비꼬는 말이죠.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 욥을 향해서 지혜가 없는 자라고 지금 책망을 하면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욥이 생각하기에는 자신을 잘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지식을 자랑할 뿐이라는 거죠. 자기의 지식을 지혜 없는 자들을 잘 가르치는 데 사용하고 이끄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그 지식을 지금 자기 앞에서 자랑하면서 늘어놓고 있다고 욥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지금 막 욥을 향하여 또 지혜 없는 자들을 향하여 마치 자기가 지혜 있는 것처럼 막 말을 하는데 자신은 예외인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런 차이,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인간에 속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에게 속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신의 분수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지금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지금 욥이 느끼기에 빌닷을 포함한 친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 사람의 어떤 잘못, 연약함, 나약함을 공감하고 고쳐주려 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책망하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욥이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욥도 인정합니다. 욥이 지금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그 존재 자체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욥도 인정하면서, 그건 뭐 욥이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5절부터 14절까지의 쭉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주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욥도 알고 친구들뿐만 아니라 욥도 알고 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욥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면서 쭉 나열을 하는데요. 5절, 6절 보면은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영광도 가림이 없음이라. 하나님의 통치가 산자들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세계, 스올의 세계까지도 미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신다. 하늘과 땅을 펴시는 하나님인데 결국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8절 9절 말씀 보시면은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신다.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유지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보존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도 안다, 나도 안다 하면서 욥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은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수평선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빛과 어둠의 그 나눔, 그런 질서를 유지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11절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이 옛날 그 고대에는 하늘을 여러 가지로 묘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늘을 큰 기둥이 받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했는데 그 묘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기둥을 받치고 있는 그 하늘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하나님이 꾸짖으실 때 흔들리며 놀라는 정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위엄, 특별하심,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욥이 쭉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신다. 이 혼돈의 세력까지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이 결론이죠.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존재인데, 이런 존재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헤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단편일 뿐이라는 거죠. 이런 인간의 생각과 이해를 넘어서는 분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욥의 친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지금 욥이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욥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도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의 그 범주를 넘어서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그걸 딱 단정을 하고 마치 그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것처럼 욥에게 접근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욥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욥은 이제 더 이상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이 뒤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욥의 또 이 이야기를 지금 26장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친구들이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욥이 하는 말이 다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 내용 어떻게 또 계속 진행되는지 우리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가 귀하고 또 소중하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하루 정말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잘 사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